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올해는 지난 수요일 3월 5일부터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체포와 더불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복음서에는 각 복음서의 저자들만의 고유한 관점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흐름이나 그런 관점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누가복음의 이 사건을 제가 선택한 것은 다 똑같은데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 또 이 한 부분의 이 다른 부분이 제 자신, 제가 신앙자로 또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 상태와 제 위치를 또 고민하게 되고 되돌아보게 만든 아주 중요한 묵상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이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 내용의 전반을 좀 보면요, 이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뭐 이맘때가 되거나 또 자주로 설교 중에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이제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렇게 단언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도, 모든 제자들도 경쟁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말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호언장담하고 뭔가 경쟁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던 때에는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 성경마다 조금은 다르게 말하지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그러니까 안나스의 뜰에 가야바의 그런 장인의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가서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한 명과 베드로만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신문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알았고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자꾸 의심이 들거나 또 삶의 위협이 오면 뒤로 물러서거나, 때로는 그런 어떤 방법, 제자로서 따라가는 어떤 신앙보다도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죠. 베드로도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당하신 위협 앞에서는 아마 그러한 어떤 조급함 속에 뭔가 상실감이 좀 생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로 그렇죠.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로. 게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과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거슬러서 왜 이랬을까 하고 이제 매 주마다 이렇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이유들을 좀 발견하려고 하거든요. 결국 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어떤 호언장담하는 그런 말로는 영적인 전쟁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제 부산에 있을 때예요. 목사님,
아니 나한테는 왜 이단들이 안 올까요? 그 수많은 이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천지든 뭐 저기든 뭐 이단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이단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단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먼저 교회부터 나오라고. 그 이단 만날 생각에 이길 생각하지 말고 교회부터 나와서 좀 예배 좀 드려봐.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다 극복할 것 같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그냥 할 것 같은 그런 인식과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죠. 아마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3번 다 울기 전에 네가 부인할 거야 라고 주님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단언은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처절하게 그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54절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이 54절부터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또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인데? 분명히 이 사람아 아니다 나는 아니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또 2번째 부인을 합니다. 1시간쯤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 사람 맞아. 그때 그 사람과 같이 예수와 같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말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이제 지 할 일을 다 한 거죠. 꺾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번쩍 돌아오죠. 그런데 여기는 다른 성경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를 보고 이때 당시에 다른 삶을 살고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바 선한 일들은 알고 있지만 자꾸만 나에게서 일어나는 열매는 악한 일들이 열매 맺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하다는 게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치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사람이 별로 없죠. 진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도덕적인 분들이잖아요. 사람 안 죽여보셨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선은 도덕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려면 안 죽으셨을 겁니다. 강력한 주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세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의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에 결국 오실 심판의 주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의 진정한 왕으로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육신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지만 육신에 자꾸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7장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절한 실패를 지금 3번 부인의 실패를 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는 또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으니까. 간절히 구하는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니, 그 뜻 가운데서 계속 행할 수 있으니까. 그 뜻을 벗어나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기도해, 깨어서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잤죠. 계속 졸며 자는 바람에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잡히신 일이잖아요.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오늘 보면 특이하게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이 단어 안에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알았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목사님이셨고 이미 주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은 이쪽에서 한 못 10개 나오고 이쪽에서 못이 10개 나와야 될 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계속 그냥 흔하게 읽다가 또 지금도 목회자로 살면서 흔하게 성경은 아주 일상으로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주님은 지금 신문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질책을 당하고 거기에서 막 거기 보면 주님의 얼굴을 뺨을 치고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주님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고통과 상관없이 주님이 돌아서서 똑바로 베드로를 수많은 군중 사이에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이 사건이 굉장히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종들이든 사람들이 막 섞여 있어서 거기 불 쬐고 앉아가지고 막 다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물론 뜰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또 밖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그 고통 중에 주님이 돌아서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대답했던 것도 기억났을 겁니다. 비참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것을 한국어 3번역으로 해놓으면 심히 비통하게 우는 모습으로 비통히 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절한 실패,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런 것들이 처절히 실패한 겁니다. 무엇 가운데요?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주님이 고통당하고 추궁당하고 그런 위협을 당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는 것에는 증오였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의 자식, 이렇게 봤을까요? 성경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하시죠. 3번 부인과 더불어 3번의 질문이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하게 시선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안타까움이죠. 내가 말하지 않았니? 그럴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은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사랑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선은 베드로에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자기의 혼장담했던 것들이 다 낱낱이 주님과의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이 짜르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지만 주님의 시선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가 내 친구야 라고 말했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찾아가리라는 그 약속들,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셨던 그 약속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은 사랑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할 그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요, 날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날마다 후회해요.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통곡하며 우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후회에 불과해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과의,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지금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린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이 상황 속에 깨져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나셨네요 약속대로 하면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너무나 괴로운 상황 속에 주님이 회복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끊임없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를 찾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실패 자리에 우리는 서서 괴롭고 절망스러워하지만 주님은 자기의 아픔보다도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과 실패와 좌절, 때로는 주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눈빛은 원망과 미움 그리고 질책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깊은 그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무르는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꼭 베드로 한 사람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잡히신 곳에 따라가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미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많은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50절에 그 도망가는 상황들이 기록이 되죠. 이는 교회 공동체의 무너짐이 개개인의 탈주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개인이지만 두 사람은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공동체가 어떤 단위로 성장하고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적인 것에서 교회를 평가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교회적인 타락은요, 개개인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다는 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선한 꿈을 꿀 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 한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간구가 주님의 꿈을 꾸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도 함께 그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꿈을 꾸지 않는 개개인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타락이 확대되고 또 마귀가 틈탈 이유를 준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한 사람의 실패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박대성 목사의 실패가 제 개인의 문제겠습니까? 인천 금곡교회의 실패죠. 소문 자자하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단을 판단할 때 성도 보고 이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강단에 서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 리더가, 장로나 어떤 권사가 어떤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성향과 성격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그 잘못된 생각에 힘을 가졌을 때 굉장히 위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위험하지 않을 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인 복음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강단에 서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자,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만이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영달이나 사람의 잘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위로받고자 하는 것, 이것은 작은 단위의 성도들의 어려움이겠죠. 인생 중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여러 가지의 상황 속이 하나겠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려면 여러분 개개인과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꿈을 꿀 때에 이것은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어떤 그룹이든지 다툼은요 여러 명이서 일으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의 이야기나 한 사람의 공격적인 그런 어떤 감정적인 요소,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그런 것들에 서게 되면 거기 안에 여러 가지의 갈등 요소가 일어납니다. 제가 교회를 해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청년들, 지난 청년들 오래 했으니까 청년들 예로 잠깐 들어보면 청년 문제를 이렇게 딱 다루는데 구획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 가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청년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 무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은혜를 나눠야 될 그곳에서 매번 이성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까 이런 이야기만 모였다 하면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고 예수 생명의 공동체인데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성을 찾으려고 와가지고 승냥이 같이 그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상처받을까 봐 제재하지도 못하고 계속 배려해 주다 보니까 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 가운데서 이성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찾는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상처 입지 않게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자기를 반대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의 색깔,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끝날 때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성교제를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격려해야 하고요. 서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 나눔이 아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만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의 꿈을 꿀 때 가능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그냥 편히 만나서 해도 됩니다. 굳이 구역예배나 굳이 믿음의 공동체에 만나가지고 세상 이야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모임이 다 끝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공동체의 그 모임과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니까 피차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피차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 선행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러한 선한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를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회복하신 주님의 승리의 과정 속에 인간의 연약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일하신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은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것을 물어주심으로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완전히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소망. 우리는 미혹받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신 분이니 자기가 하신 말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어떠한 진리를 깨닫습니까? 어떤 하나의 베드로의 3번의 사건의 부인을 듣는 어떤 글로써 읽는 독자의 심정입니까? 아니면 현재 주님을 믿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의 심정으로 이걸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과 개인적으로 눈맞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3가지 중요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같이 살지만 부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연약함. 두 번째,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곡하며 울지만 눈물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후회죠. 자녀들 교육할 때 너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 번만 용서했어요. 울어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회개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딱 해서 나는 맞았으니까 끝 하고 또 하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꼭 그랬습니다. 제 자녀 중 하나가 꼭 그랬어요.
3초밖에 안 지나더라고요. 안 한다 해놓고 3초 지나면 또 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진짜 얘가 좀 뭔가 인지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 왜냐면 항상 혼나죠. 뒤돌아서면 막 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아직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결국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님 안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주님 우리의 돌아서서 나를 돌아보실 때에는 나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왜 그랬니? 다시 돌아와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